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도피성 제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번에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고 진을 쳤기 때문에 그다지 멀리 퍼져 있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고 흩어져 살아야 하기에 도피성도 총 6곳을 두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3군데, 요단강 서편에 3군데를 두게 됩니다. 도피성에 대한 언급은 이미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19장에서 언급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잠시 재판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만든 성, 제도입니다. 복수의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무조건 도피성에 피한다고 해서 죗값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평한 재판을 위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도피성, 15절부터 21절은 거짓 정언에 대한 처벌. 1절에 보면 신명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선포된 말씀을 되풀이한 책이기에 이 구절의 말씀도 이미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쫓아낼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멸절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거나 기웃거리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를 설명하면서 도피성 같은 설명이 한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름과 위치는 민수기 35장 10절부터 14절과 여호수아 20장 2절에 나옵니다. 정확한 지명은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해했을 경우에는 성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땅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듭니다.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길을 닦는다는 말은 도로를 낸다는 뜻인데 일정한 거리를 청량하여 도피성을 세운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도피성의 본래 목적은 원한 없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고 잠시 머무는 곳인데, 가는 도중에 복수심에 불탄 친척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상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 아주 상세한 내용은 민수기 35장 16절부터 3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도피성은 총 6군데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살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표현하였고, 이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갈 수는 있지만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해 두는 돌을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돌은 이웃들과의 경계선을 오래전에 사람들이 세워놓은 돌입니다. 잠언에서는 이 돌을 지계석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 두세 증인은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도 두세 정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정인들의 말에 따라 살인자를 죽일 때에 한 사람의 정인의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구절을 동해보복법 또는 동해복수법이라고도 합니다. 함무라비 BC 1700년 법전에서도 나오는데 해를 받은 만큼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본래 본성이 타락해서 더 많이 갚아주어야 속이 풀립니다. 동해복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이 법보다도 더 높은 사랑의 법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바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십니다. 삶에서 죄를 밥 먹듯 짓는 나 자신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경계선, 돌,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유업으로 분배하였지만 사람의 욕심이 남의 것을 탐내고 지경을 넓히려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약자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얽혀진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어떤 모습의 죄악들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